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흑아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흠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은 썩은 뱃띠와 관련된 상징적 행위들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 교만과 악에 물들어 마치 술에 취한 듯 죄에 무감각해진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간접적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세 가지 경고와 심판을 예언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서 경고하는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교만을 금하는 첫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비교적 완곡하게 번역된 이 표현들은 본래 원문에서는 단호함을 나타내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들으라, 귀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뒤이어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와 연결됩니다. 유다 백성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순종을 호소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도 죽음을 피할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막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시간이 지나면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빛이 어둠으로 닥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세운
다짐과 각오가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다짐과 각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첫 번째 경고의 말씀에서 빛이 어둠으로 닥치는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죄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15절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죄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문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은 유다의 교만을 금하는 두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두 번째 경고는 왕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하는 대상은 왕과 왕후로 나오는데 그들은 국가 행정 체제에서 가장 높은 뒤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스스로 낮추어 앉아야 할 왕과 왕후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제19대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 느후야다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의 제3차 침공 시에 실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는 왕과 왕후가 지위를 빼앗긴다는 사실과 유다 왕실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다면 19절 말씀에서는 유다 성읍들의 패망과 백성들의 포수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때 네겝 성읍들이 봉쇄되었다는 것은 유다의 대적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쪽 지방까지 모두 점령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왕과 왕후도 왕권을 빼앗기고 평민이 되어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스스로 왕과 왕후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기 전에 스스로 왕좌에서 교만한 길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되 그 순간에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직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예언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는 패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그동안 공들여 동맹 관계를 맺었던 나라 곧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조공을 바쳤으나 3년 후에 배반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지배한다면 예루살렘은 무슨 심정으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당할 수치심은 젊은 여인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 수치를 당하듯 건국 이래 최고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죄악에 빠진 유다의 모습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신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이나 표범이 몸에 있는 반점들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해져 회생 불가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익숙해져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의 성도가 받게 될 고통과 수치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물으시며 예루살렘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한 채로 있을 것인지 물으시며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한 채로 있을 것이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진 왕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된 모습에서 낮아져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악과 다른 우상들과 간음한 죄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징계와 고통받고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신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이 담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셔서 평소 삶 속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왕과 왕후처럼 높아져 교만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춰 겸손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젊은 여인이 당하는 수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왕과 왕후처럼 높아진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겸손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죄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니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